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여기저기 봄꽃들이 피어나고 초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산과 들로 나가 봄을 만끽하기에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또 북한 미사일 시험으로 한반도 정세는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간 듯합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 강팍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이 땅에 참 평화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다시 살아나신 평화의 왕을 찬양할 수 있기를 꿈처럼 소망해 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순 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과울절을 불과 엿새 앞두고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아라는 곳에 당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엿새 후 예수님은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 바로 앞장에서 대사제 가야파와 바리사파 사람들은 작당하여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라자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것이 빌미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이쯤에서 예수를 막지 않는다면 그들이 가진 모든 권력과 소유를 빼앗기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계획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 나누시기를 원하셨던가 봅니다.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전에도 예수님은 종종 그들의 집에 들르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마르타가 예수님의 시중을 드느라 분주한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턱을 개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서로 다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마르타가 갑작스런 예수의 방문에 식사 준비로 정신없어 하는데 마리아는 이번에도 언니의 손을 거들지 않고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그러더니 매우 값진 순 나르드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세부 사항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이 유일하게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라자로와 자매 관계인 마리아와 마르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식적일 수 있는 예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쏟은 마리아의 행동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오빠 라자로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의 이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 마르타는 성대한 식사를 준비하고 마리아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녀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행위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유대 여성들은 율법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머리카락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로는 여자의 긴 머리카락은 자랑이 되기 때문에 가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와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에 히잡을 착용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마리아였지만 사랑하는 오빠 라자로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감사를 어찌할 수 없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다한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향유를 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고하여 세웠다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오늘 복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은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술렁거리자 예수님은 이것은 내 죽음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그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발에 향유를 바르는 것은 사람이 죽은 경우입니다. 손과 발은 죽음의 징후가 가장 먼저 감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몇 해 전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늦은 밤 한 교우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조병 성사를 청해 온 것입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아내와 두 딸은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아버지의 손과 발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분의 호흡은 멎었지만 아내와 딸은 한동안 아버지의 머리를 쓰다듬고 발을 만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지 그때만이 아니라 입관 예식을 할 때마다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그의 몸을 만지는 것은 사랑과 연민의 감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자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아래였습니다. 전에도 그녀는 이를 돕지 않는다는 마르타의 꾸지람에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간을 예수님의 발 아래서 보낸 사람에게는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이 마리아로 하여금 제자들도 알지 못한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영적 통찰과 분별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 기도와 성서 말씀으로 하느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의 반대편에 있던 유다가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대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가치는 보통 사람들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유다의 문제 제기는 그래서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은 마리아의 행동은 정말 비난받을 사치스러운 낭비였을까요? 우리는 때로 아무 효용성이 없어 보이는 행동이 위대한 일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2,0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고 항구를 떠난 타이타니코는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부딪혀 침몰합니다. 당시 33살의 바이올린 연주자 윌리스 하틀리도 7명의 단원들과 함께 타이타니코에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매일 밤 선상에서 열리는 파티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배가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기 시작하자 배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구명정에 먼저 오르기 위해 서로를 밀쳐내며 싸움이 일어나고 더러는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그때 윌리스는 악단의 다른 연주자들과 함께 탈출을 포기하고 배가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갑판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승객들은 윌리스와 단원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선율의 이성을 듣지 않고 서로 양보하며 질서를 지켜 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하고 탈출을 포기한 사람들은 악단의 연주를 들으며 차분히 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윌리스와 그의 단원들은 배가 침몰하는 순간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사치스러운 연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유다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들의 행동은 비현실적이고 본질적으로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들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가 배가 침몰하는 것을 지체시키거나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이치는 것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 시간에 구명정을 내리는 선원들을 돕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며 쓸모없는 낭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은 사랑하는 이와 곧 헤어질 것을 알고 있던 그녀가 부르는 마지막 사랑의 세레나데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아름다운 작별 의식에 대해 마태복음 26장은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매년 성금요일마다 주의 수련한일 전례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으로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행위는 지금까지 기억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의 향기로운 내음은 지금도 이 성전 안에 달콤한 향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젠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5,000명의 군중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유다는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지갑을 열지 않고 배고픈 군중들을 외면했던 인색한 인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은 그는 도둑이어서 맡은 돈을 늘 꺼내 쓰고는 하였다고 유다를 고발하는 것으로 가난한 자를 입에 올린 그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승 예수를 배반하고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에 비할 수 없이 작은 은 33개를 예수님을 반대자들에게 넘길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는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리아가 보여준 예수님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해할 수 없는 낭비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독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필리피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 태어났으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 향후를 예수님 발 아래 깨뜨린 행동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낭비로 말한다면 예수님만큼 자신을 낭비하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7번씩 70번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낭비입니다. 세상이 외면한 세리와 죄인 그리고 가난한 자와 병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거룩하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최고의 낭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자신을 깨뜨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비우셨습니다. 지난주일 복음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 아버지의 그 사치스러운 낭비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한 향유와 몸짓으로 당신께 최고의 공경과 사랑을 드린 마리아에게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느님께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행동을 기뻐 받으신 것은 향후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마음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초대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발을 만질 수는 없지만 주님을 위한 시간을 내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고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학대받는 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았던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에게 시작한 사랑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퍼지는 날, 부활은 새봄에 피어난 꽃의 향기처럼 어느덧 우리 곁에 성큼 다가서 있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